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권위를 경험합니다. 권위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 권위 아래서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권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의 우산 밑에 양육과 보호를 받고 부모의 권위 밑에서 자녀들을 훈련하게 두었습니다. 조금 커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새로운 권위, 선생님의 권위에 접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이 되어 직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새로운 권위를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의 권위를 경험합니다. 직장 상사가 하늘같이 높아 보이고 그 밑에서 힘들지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대통령이란 최고의 통치권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지체 높은 사람들도 그 대통령 권위 앞에 머리를 정중하게 숙이면서 예의를 표하는 걸 보고 역시 나라에도 권위가 있구나. 가장 은혜로운 단체인 교회에 와도 역시 하나님의 세운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권위 구조를 두시고 그분의 축복과 생명과 풍성함이 그 권위자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내 위에 세운 권위자들은 축복의 통로와 같아요.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밑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 남편의 권위 밑에서 순종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밑에서 순종할 줄 알고 직장에 까다로운 상사가 있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까다로운 상사를 할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것.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밑에서 겸손히 조용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하는데 이것은 에크와 우시아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란 말은 어디로부터란 의미요, 우시아란 단어는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란 단어는 본질로부터 나왔다 하는 의미지요. 그럼 여기에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라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은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노아의 실수입니다. 실수.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노아가 노아 대홍수 후에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농사가 잘 돼서 포도농사를
한 후에 수확해서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서 어느 날 포도주를 억수로 마시고 취하게 됐습니다. 포도주에 취하게 되자 노아는 자기 자신의 하체의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벌거벗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가 돼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고온하게 잠들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노아는 아들들에게 무음하고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그날 아버지의 장막에서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건 평소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교훈 받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도 위대한 신앙인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술이란 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걸 대비해서 방주를 100년간 만들기까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됐을 때에 영적으로 방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평온한 어느 한 날 그는 술에 만취하여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하체를 다 드러내면서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노아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실수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존경받는 신앙 선배도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철저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도 범죄에 빠질 수 있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한순간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침상에 불러들였어요. 부끄러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한 살인죄, 더 무서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1년 동안 완전히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위대했던 성령 충만한 의인 다윗도 여러분 범죄하고 실수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갈라디아 2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이 오자 할례자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므로 이 베드로가 마치 저런 이방인들과 식사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외식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실제로는 할례자들이 오자 그들에게 오해받을까봐 그 자리를 피하는 외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배인 바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실수를 합니다. 영적인 권위자들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이란 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단정함이 흐트러집니다. 술 취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한 삶과 인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술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 안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과거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구역예배를 참석해서 은혜롭게 구역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 후에 목사님 먼저 가시지요.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사모님과 함께 먼저 집에 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도 치고 양주도 돌리면서 술 한 잔씩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안수 집사도 있고 중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술 파티는 적합지 않습니다. 술이 들어가게 되면 노아처럼요, 단정함이 흐트러지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노아의 실수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함의 반응이 나오고 두 번째가 셈과 야벳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은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술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하체와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은 밖에 나가서 자기의 두 형제에게 가서 그것을 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아비의 하체를 보고 포고란 단어와 두 번째는 두 형제에게 고한지라 고했다는 이 두 단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보다는 단어지요. 이건 히브리어로 라힐이란 말로서 이건 뭘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주목해서 뚫어지게 응시하며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는 건 의도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로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장면을 보고 봤다면 즉시 얼굴을 돌이켜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는 반대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여러분 직시해서 바라본다는 게 이 자녀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했다 하는 단어입니다. 함은 자기가 본 걸 두 형제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여기 고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단순히 말했다는 걸,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말로 비난하고 조소띤 얼굴로 경멸의 태도를 여러분 가진 걸 말합니다. 함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태도로 그 형제들에게 비웃듯이 아버지의 허물을 비판하며 말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약점과 단점, 허물과 실수를 가까이서 자주 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나 자녀에게 동일한 존경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 판단하기가 쉽지요. 아버지의 실수로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건 아버지의 책임이지만은 아버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위자에게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악용하여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파괴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의 역사는 권위 밑에 있는 자들이 권위자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파괴와 불신을 심고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남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함의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셈과 야벳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상태에 대하여 함을 통해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눈으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부끄러운 실수를 행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셈과 야벳이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했는데 여기 옷이란 건 허물을 덮는 도구를 말하지요. 옷을 덮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늘 사랑도 받고 잘못됐을 때에 용서함도 받습니다. 아들도 때로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남에게 용서를 받는 걸 요청하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남을 용서하는 면에는 인색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경만 받을 만한 태도와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운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그들에게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은, 한 아들은 그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는 남에게 가서 비판하며 조롱하는 듯이 말을 했고,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옷으로 이렇게 감추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술이 깬 노아는 자기 아들들의 행위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심판했습니다.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노아의 행동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노아가 술 취한 것과 아버지로서 올바른 모범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째서 노아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녀들의 행동만을 언급할까요? 이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위를 올바르게 대하는 것과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권위를 올바르게 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개인에게 옵니다. 반면에 권위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오게 됩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함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나려지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담의 타락 이후로 불순종과 반역이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질서와 반항과 혼돈이 아담 이후로 활개를 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순종인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만 순종하지 않고 대항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부교역자를 이렇게 쓰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도 부교역자 일을 한 5년 정도 부목사 일을 봤습니다.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의 권위 아래서 잘 배우고 순종해서 부교역자 때 훌륭한 부목사님이 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를 해도 담임 목사의 권위 밑에서 잘 따르고 순종하고 배우는 좋은 부목사는 부교역자는 나중에 그 사람이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는 걸 봤습니다. 잘 권위 밑에서 배우고 지도받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리드아웃 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된다는 거지요. 교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공동회를 통해서 교인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장로의 직을 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와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행정적인 전반적인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라면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대표격으로 장로님들 뽑아서 그 성숙한 장로님들 통해서 교회의 행정의 일을 맡겨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법 질서 안에서 이 장로님들의 권위 밑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훌륭한 리더가 되고 그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참 아버지라 할 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안도 개천뿐이었는데 개천읍교에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결혼하여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았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적인 DNA가 저에게 지금 내려왔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때로는 아버지란 말을 부를 때는 참 따뜻하고 자상하고 참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해 보게 되면 아버지라 할 때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흐려지는 아버지가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여러분 함은 아버지에 대하여 이미지가 깨지게 됐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웃고 남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함은 축복을 못 받았어요.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노예가 되고 종노릇 하게 됐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했지만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존경스러운 권위를 인정해준 이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우리 김성건 목사님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40년간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리타이어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리타이어 할 때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끝맺음이 안 좋은 분들 많아요. 명예롭게 리타이어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이렇게 명예롭게 리타이어한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저에게 참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영적인 멘토 같은 분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늘 예배 때 나와 계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권위도 주어지지 않고 축복도 주어지질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교회의 장로된 권위자들에게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이 장로님들 권위자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제일 먼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목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직분을 억지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권위라는 것은 쇼 이그젬플, 본을 보일 때에 권위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웠으면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배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